안녕하셨습니까? 코로나에도 무고하셨죠? 그럼 대전 엘리자벳 형제회 10월 월회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합시다. 지극히 높으시고 영광스러운 하느님이시여, 제 마음의 어두움을 밝혀주소서. 주님, 당신의 거룩하고 진실한 뜻을 실행하도록 올바른 신앙과 확고한 희망과 완전한 사랑을 주시며 지각과 인식을 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다음에는 김일득 모세 영보님의 Care for Creation 영성 강의를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제2부 피조물 우리의 가족 중에서 제3장 피조물 우리의 가족 묵상과 실천을 들으시겠습니다. 네, 평화를 빕니다. 2021년 10월 엘리사벳 형제회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수도원에서 조금 바깥 작업 중이라 기계 소리 같은 게 들어올 수도 있는데요.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이렇게 저희가 대면하지 못하고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아마 11월, 12월 가면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될 테니까 아마 그때쯤 되면 저희가 다시 우리 모두가 다시 얼굴을 맞대고 앉아서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대해 봅니다. 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책 프란시스칸 지구 영성 Care for Creation이라는 책이죠. 저자 일리아 델리오, 키스 더글라스 워너, 파멜라 우드 이 세 명의 공저가 쓴 거고요. 키스 더글라스 워너 형제가 이분 수사님이신데 과학자로서 이제 각 부의 가장 첫 번째 장, 그 과학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 일리아 델리오 수녀님은 이제 영성가로서 두 번째 장, 각 부의 두 번째 장, 과학에서 제기된 문제를 영성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파멜라 우드가 각 부의 마지막 장에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성찰할 것인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달 말까지 이 책 원고를 저희 출판사에 넘겨야 되는데 지금 이제 마지막 부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번 달 안에 얼른 해서 넘겨서 내년에는 꼭 우리가 내년 상반기쯤에는 이 책의 출판을 함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옮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했나를 보니까 서론을 했었고, 그리고 일부 주님의 육화 피조물에서 일부의 첫 번째 생태학과 피조물 과학을 했었고, 두 번째 피조물 하느님의 집인가 프란시스칸 영성적인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피조물 안에서 주님의 육화를 이제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 성찰과 실천에 관련된 부분이죠. 2부 피조물 우리의 가족이라는 주제로 했었고, 2부의 첫 번째 장은 태양 형제의 창가가 가진 생태론적인 어떤 그런 과학적인 부분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피조물 우리의 가족이라는 주제로 프란시스칸 영성을 주제로 해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2부의 마지막 장입니다. 피조물 우리의 가족인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묵상하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2부 3장이 묵상이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묵상이 하나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 양심 성찰 하나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생태적 교정 제안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또 그룹에서 할 수 있는 활동 그런 어떤 성찰적인 질문들이 들어가 있는데 묵상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빼고 중간에 두 개 있는 양심 성찰과 생태적 교정 제안만 함께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도움이 될 만한 말씀들 먼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레네오 성인은 하느님의 영광은 곧 충만하게 살아있는 인간이다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있는 인간 그리고 충만하게 살아있는 인간으로서 하느님의 영광을 우리가 이제 반사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엘리자베스 존슨이라는 신학자는 이제 이레네우스 성인의 이 말을 인용을 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오늘날 가장 시급한 문제는 위험에 처한 지구이고 따라서 이 지구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지구가 우리 인간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존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느님의 영광은 곧 충만하게 살아있는 이 지구이다. 즉 이레네우 성인이 하느님의 영광은 곧 충만하게 살아있는 인간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엘리자베스 존스는 그 문장을 그대로 따와서 오늘날 시급한 문제인 지구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하느님의 영광은 곧 충만하게 살아있는 지구이다. 그러니까 이 지구가 온전하게 살아있으면 우리가 하느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반사해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사실 이 엘리자베스 존슨의 이런 말이 굉장히 가슴 깊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인간이 자연에 가한 이 충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인간도 충만하게 살아있지 못한, 온전하게 살아있지 못한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지구도 온전하게 또 충만하게 살아있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한 충격으로 인해서 사실 이러한 상태 자체가 하느님 영광이 이 피조물 혹은 이 창조물 세상에 희미하게만 드러나는 하느님 영광이 어떤 부재된 상황을 그대로 드러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토마스 베리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 가장 시급한 문제가 사실 인간 자체를 재창조해야 된다. 어떻게 재창조를 해야 되느냐? 이 살아있는 이 지구에 대한 무소불위의 주인으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그런 인간이 아니라 그 지구의 일부분, 한 파트로서의 인간, 그리고 그러한 한 일부분으로서의 인간성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 맥락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 이것이 이제 인간을 재창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또 회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주인은 하느님이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눈이 멀어서 이 세상의 주인인 양 착각하고 죄를 지으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도 망가지고 세상도 망가지고 피조물도 망가지는 이런 결과를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말씀하신 것처럼 또 교황 프란치스코가 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내면의 사막이 이 내면의 사막이 커지면 우리 바깥쪽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막도 넓어집니다. 세상의 광야가 넓어지게 되는 거죠. 이 광야라는 것은 생명이 존재하기 힘든, 생명이 살아가기 힘든 조건을 말하는데 실제로 사회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또 생태적으로도 실제 사막이 이제 그런 광야가 생명이 살아가기 힘든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죄 때문에.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하느님의 것인 이 세상을 그리고 하느님의 것인 이 피조물들을 하느님의 것인 이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독성죄를 짓는 거죠. 하느님의 것을 내 것으로 훔쳐와서 내 것 마음대로 이렇게 주무르는 착각해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모든 것은 하느님의 것이다라고 다시 겸손하게 올바로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나 역시도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의 일부분이다. 라는 것을 또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 맥락 안에서 살아갈 때 다시 이제 우리의 모두의 피조물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이 사회도 그렇고 나도 마찬가지로 온전함이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또 인간을 재창조하는 것이죠. 성프란시스코의 모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친족관계, 가족관계라는 단어가 이제 경건함 혹은 거룩함이라는 단어로 진화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친족관계의 경건함을 잘 보았었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간에 연결되어 있다. 즉, 너 없이 내가 살지 못한다. 나는 당신의 어떤 그런 당신만이 가진 그 고유함이 필요하다.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연결되어 있음.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어떤 그런 의식. 또 인간도 근본적으로 피조물이라는 점에 대한 자각이 있었습니다. 프란치스코가 또 그렇게 또 삶을 살아갔죠. 그래서 성 프란치스코는 온전히 살아있는 인간의 모범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우리 생태 양심 성찰에 관한 질문 몇 가지를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되뇌이면서 난 정말 어떻게 생태론적으로 생태적 회심을 잘 살고 있는가를 함께 묵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질문들을 보기 전에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프란치스코의 발자취를 따른다 함은 우리가 제속 프란치스코 회원도 마찬가지고 저희 같은 1회원도 마찬가지고 프란치스코의 발자취를 따르는데 곧 회심의 삶 혹은 회개의 삶 혹은 전환의 삶을 산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환에는
이런 회심 혹은 회개에는 이 세상 모든 것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하느님께서 내신 그 올바른 질서에 따라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그 관계대로 사는 것이죠. 그 조화로운 관계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는 관계,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관계를 보고 실천하는 것, 또 역시 이 회개에 포함이 됩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과 이렇게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이었다라면 아마 우리는 오래전에 이 회개를 통해서 피조물을 제대로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고통과 희생과 불편함이 따릅니다. 일단 우리가 편안하게 익숙해진 방법을 포기해야 하고, 또한 자연을 마음대로 이용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땅한 권리라고 말하는 이 사회의 흐름에서도 빠져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감사롭게 이렇게 잠시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된 존재들이지, 내가 마음대로 소유하고 내가 마음대로 쓰고 버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죠. 감사롭게 사용하고 돌려드려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프란치스코의 모범대로 거룩함의 삶을 산다는 것은 전체 피조물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작업도 포함이 됩니다.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그 관계 안으로 관계망을 다시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면 우리 인류도 피조물 가족의 일부라는 그런 자의식을 통해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새로운 생활 양식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피조물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가 소유하고 쓰고 버릴 수 있어. 내 것이야. 라는 이런 자의식이 아니라 나도 피조물의 일부야. 나도 저들에게 연결되어 있어. 나는 저들이 필요해. 어떤 이러한 자의식을 통해서 새로운 생활 양식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이제 온전함 혹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발자국의 어떤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전함, 이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전에 이제 우리가 이 양심 성찰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현 상태를 가늠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을 좀 볼게요. 첫 번째, 우리의 전체 생활이 예수님과 모든 피조물을 통하여 계시된 하느님의 흘러넘치는 사랑에 맞추어져 있습니까? 즉, 우리 생활 자체가 어떤 나 중심적 혹은 우리 가족 중심적 어떤 이런 포인트보다는 예수님과 모든 피조물, 즉 밖에 나가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그 피조물을 통해서 계시되고 있는 그 하느님의 사랑, 모든 피조물은 하느님을 반사하는 거울이죠. 또 이 피조물을 잘 보면 하느님을 읽을 수 있다. 하느님의 책이라는 것이 또 보나벤투라의 가르침이기도 하죠. 그런 사랑에 맞추어져 있는가? 우리 생활 안에서 이 성령의 부르심에 온 마음을 다해서 응답하고 있습니까? 이 사랑, 즉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 독서를 통해서 읽는 그 예수님, 또 매일매일 우리가 마주치는 우리 이웃 형제자매, 그리고 피조물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하느님의 사랑에 맞추어져 있는지, 그리고 이 성령의 부르심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응답하고 있는지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하느님의 선과 피조물의 다양성을 감사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즉 피조물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하느님의 좋음, 선하심, 영광, 그리고 피조물의 그 아주 무한한 그 다양성, 그리고 그 고유성을 감사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프란치스코가 그랬던 것처럼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과 사랑, 돌봄, 관심, 우정의 관계를 만들면서 응답하고 있습니까? 즉, 소유하고 파괴하고 착취하고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과 그런 관계가 아닌 사랑, 돌봄, 관심, 우정의 관계를 만들면서 응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피조물을 내 것이 아닌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집으로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즉, 피조물은 하느님의 집이라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볼 때. 근데 이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고 살고 있진 않은지, 그런 정말 지어서는 안 될 그런 죄를 짓고 있진 않은지, 이런 질문인 것이죠. 우리는 피조물 가족 안에서 작은 형제 자매로 살아가라는 프란치스코의 초대에 기꺼이 응답하고 있습니까? 즉, 우리도 피조물 가족 안에 속한 일부로서 그들의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 아니라 그 일부로서 그 안에서도 우리는 또 작은 형제들, 또 작은 자매들의 소명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 식으로 피조물과 나는 작은 형제로서 작은 자매로서 기꺼이 관계를 맺고 이렇게 그러한 초대에 응답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인간과 창조된 세상 사이에 생겨난 죄, 즉 주로 이제 인간이 저지른 죄죠. 이 창조된 세상에 저지른 죄, 그 죄의 용서를 위하여 또한 파편난 피조물과의 관계의 치유와 화해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요즘 뭐 뉴스 많이 보시고 또 환경에 관한 다큐멘터리도 많고 또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생태계 파괴 문제에 대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한 잘못, 죄로 인한 것이고 그래서 관계가 파탄난 것이고 이 피조물과의 관계, 즉 하느님이 내신 이 거룩한 피조물과의 관계를 다시 복원하고 치유하고 화해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라는 거죠. 사실 모든 것은 이 기도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다음 질문을 볼게요. 좀 기네요. 네.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더 큰 가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즉 피조물도 우리와 친족 관계로 연결된 가족이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보나벤투라 성인이 혹은 프란시스코 성인이 강조하는 한 아버지, 한 원천에서 난 그런 형제자매들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경건함이죠. 즉 우리가 모든 피조물과 가족 관계에 있다. 이 관계를 알아보고 그에 맞게 행동할 때 우리는 온전해지는 것이고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머니인 자매 땅과 모든 형제자매 생물종에게 확신, 겸손, 경의, 사랑을 표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 밟고 다니는 이 땅, 그리고 모든 형제자매 생물종에게 확신, 겸손, 즉 확신이라면 우리가 주님의 형제자매로서 우리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다. 난 너에게 기대고 있다. 감사하다. 어떤 이런 확신, 또 겸손, 그 피조물을 통해 드러나는 하느님의 선에 대한 어떤 그런 눈을 가지고 보면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경의, 그들이 베푸는, 그 피조물들이 베푸는 생명 나눔에 대한 존경, 경의, 그리고 당연히 따라서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피조물에게 그런 것을 표한 적이 있느냐라는 거죠. 이건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벼락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피조물을 만날 때, 모든 형제자매들을 만날 때 항상 이러한 시선을 가질 때 비로소 언젠가 조금씩 눈이 뜨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모든 생명의 다양성, 상호 의존성, 연약함 등을 보호하고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탤런트를, 재능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즉, 이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혹은 이 하느님의 집을 정말 하느님의 집답게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파괴된 우리 피조물과 우리의 관계, 그래서 둘 다 지금 이제 이렇게 피조물도 그렇고 우리 인간도 온전함을 상실하고 있는데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재능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는 다 하나의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렇게 심어놨어요. 그것을 이러한 관계 복원을 위해서, 생태계 회복을 위해서 사용한 적이 있느냐는 거죠. 또한 미래의 모든 존재를 위해서 지금의 모든 생명을 보존하는 데에 하느님이 주신 우리의 재능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이건 이제 세대 간 정의를 얘기하는 건데요. 사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지구라는 어떤 이 생태계는 미래 세대에게서 꾸어온 것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빌려온 것이다. 그래서 미래의 모든 존재들도 이런 충만함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이 모든 생명을 잘 보존을 해야 되는 겁니다. 생물 다양성이라든지 서식지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느님이 주신 우리의 재능, 나만의 재능을 사용한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 질문입니다. 피조물 위에 군림해서 지배하거나 혹은 반대로 피조물에 저항하는 식으로 피조물을 없애나가는 식으로 그러한 무관계성을 살았던 적은 없습니까? 무관계성. 예컨대 이런 거죠. 원시림이나 섬유 원재료 등을 우리가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소비하면서 원시림이나 섬유 원재료 등 우리가 쓰고 있는 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살을 부비는 여러 가지 옷들이라든지 혹은 다른 것들, 직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소비하면서 그런 식으로 피조물의 위에 군림하거나 피조물에 혹은 저항하는 식으로 그냥 없애버려 내가 쓰면 돼
이런 식으로 살았던 적은 없냐는 거죠. 이것이 바로 무관계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연결되어 있음을 보지 못하는 태도라는 거죠. 혹은 재활용이나 보존의 방법을 택하지 않으면서 다른 피조물의 서식지에 해를 입히거나 그들의 서식지를 훔친 적은 없습니까? 재활용이나 보존의 방법을 택하지 않으면서 다른 피조물의 서식지에 해를 입히거나 그들의 서식지를 훔친 적은 없습니까? 즉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사실 우리가 쓰고 있는 많은 것들이 다 재활용이 가능한데 그것에 대한 의식 없이 그것을 그냥 버리고 그래서 다른 생물종들의 서식지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면서 이 서식지에 영향을 입게 된 피조물들이 또 이제 다른 서식지로 옮겨가면서 생태계 교란을 또 일으키고 그래서 종의 멸종이 이어지고 모든 것이 연결된 관계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 실수. 특별히 이제 여기서 이 문장에서는 재활용에 집중을 하죠. 네. 그러면서 서식지를 훔친 적은 없는가. 또 사실 인간도 생물종이기 때문에 인간도 이제 서식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서식지를 위해서 우리 서식지를 확장해 나가다가 혹시 소중한 피조물들의 서식지에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잘못을 저지른 적은 없는지 또 생각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살아있는 생명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즉 나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혹은 우리 가족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두 연결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도 빛나고 나도 빛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냐라는 거죠. 혹은 피조물이라는 선물을 내 소유로 삼지는 않습니까? 하느님의 것인데요. 절대 내 것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 생활 방식이 미래 세대가 생명 다양성으로 풍성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증하고 있습니까? 즉, 우리의 생활 방식이, 나의 생활 방식이 혹시 생명 다양성을 깨트리는 방식이 아닌지, 그렇게 무분별한 소비 방식이 아닌지, 그렇게 무관계성이 아닌지에 대해서 성찰하자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도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보다 더 충만한, 더 온전한 관계망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보증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죠. 다음 질문도 기네요. 네. 창조주 하느님은 모든 피조물에게 온전한 진화를 계획하십니다. 즉, 창조주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진화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 각각의 피조물이 각각의 방식대로 하느님을 향해서 진화하도록 계획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피조물의 온전한 진화를 저해하는 요소들, 즉 탐욕, 과소비, 서식지 상실, 병폐, 전쟁, 생물종 멸종, 강압적인 입법과 구조 등을 이 세상에서 제거하고자 노력합니까? 즉 각각의 피조물은 하느님께서 디자인하신 대로 하느님을 향해서 각각의 방법으로 진화를 해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인간의 탐욕, 과소비, 또 여러 가지 인간의 경제활동을 통한 무분별한 경제활동을 통한 서식지 상실, 혹은 병폐, 전쟁, 그로 인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한 생물종 멸종, 그리고 어떤 환경을 파괴하는 강압적인 입법과 사회 구조, 이런 것들을 이 세상에서 제거하고자 노력한 적이 있냐라는 거죠. 그리고 멸종 위기에 처한 대형 동물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래라든지 독수리라든지 이런 동물들에만 그치지 않고 생태계 전체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그래서 서식지를 복원하며 아직 개발되지 않은 공간을 보존하는 일을 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 단체, 그런 생태적 진보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기관을 지지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고래라든지 곰이라든지 독수리 등은 눈에 잘 띄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호하는 단체는 꽤 있습니다. 근데 그런 단체에 그치지 않고 그런 단체뿐만 아니라 생태계 전체를 하나의 커다란 유기체로 놓고 그것을 가늠하고 측정하고 그래서 서식지를 복원하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거의 박테리아 단위까지 보는 거죠. 생태계를. 그래서 아직 개발되지 않은 공간은 남겨두고 그러면서 온전한 관계를 이렇게 회복하려는 그러한 단체들, 그렇게 생태적 진보를 일구려 노력하는 기관들을 어떤 식으로든 지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들에게 관심이 있는가? 다음 질문은 생태적 회심이라는 프란치스코의 모범을 따르고자 애쓰고 있습니까? 생태적 회심 혹은 생태적 회개 혹은 생태적 전환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한 프란시스코의 모범을 따르고자 애쓰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진심으로 피조물을 보호하자고 독려하고 격려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권고해서 함께 이렇게 좀 마음을 나누는 그런 적이 있습니까? 피조물과 맺는 관계의 치유를 위한 우리 여정에서 우리가 정말 좀 만족스럽지 못할 때 혹시 우리 자신과 타인에게 못마땅한 판단을 내리거나 잔혹한 심성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이 피조물과 올바른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러한 치유와 회복의 여정에서 우리가 부족할 수 있잖아요. 내가 부족할 수도 있고 내 형제자매가 부족할 수도 있고 한데 우리 구성원 중에 누가 그렇게 부족할 때 혹시 왜 그렇게 못해? 그거밖에 못하나? 이런 못마땅한 판단을 내리거나 너는 안 되겠다. 이런 어떤 잔혹한 심성을 드러내진 않았다는 거죠. 그것도 관계 파괴거든요.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는 여정 중에 그 관계를 파괴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부족해도 안고 가야 하고 음, 좀 못마땅하더라도 좀 충분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그래 그만큼이라도 됐어. 그러면 그만큼이라도 우리가 복원된 거야. 그만큼이라도 우리가 회복된 거야 라고 서로 간에 격려하면서 함께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양심성찰 질문을 드린 다음에 이제 생태적 교정,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을 생태적으로 교정할 수 있을까? 그 올바로 조금 더 보정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제안을 드리는 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먼저 삶을 단순하게 만드십시오. 이전보다 덜 소비하는 가운데 소비를 좀 줄이고 온전히 생활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훌륭한 자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를 줄이는 가운데서도 우리 생활을 흠결 없이, 부족함 없이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많은 자료들이 있다는 거죠. 삶의 단순화를 돕도록 디자인된 책,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또 웹사이트도 많이 있고요. 그런 것을 함께 읽거나 또 토론 강좌에 그런 또 여러 가지 강의도 있고요. 또 세션들이 있죠. 함께 할 동료들을 모아서 그런 것을 한번 해보라는 거죠. 들어보라는 거죠. 책을 함께 읽거나 혹은 성당에 혹은 우리 재속회에 그런 모임을 만들 수도 있겠죠. 함께 이 삶의 단순화, 덜 소비하는 가운데 온전한 흠결 없는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스터디 그룹들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그리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공동체를 건설하십시오. 즉, 서로를 험담하거나 서로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좀 부족하더라도 그들에게 힘을 건네는, 도움이 되는 말을 하고 도움이 되는 제스처를 주는 그런 공동체를 건설하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피조물의 그물망, 피조물이라는 이 그물망을 통해서 우리가 천부적으로 서로에게 기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서로에게 기대고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기대고 있는데 서로 깎아내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덕을 갖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또한 생태적 자각을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고 있고 그리고 서로에게 기대고 있다는 이 자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관계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미 이렇게 우리가 기대고 있는 이 관계를 더 공고하게 서로에게 힘을 주면서 잘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생태적 회개의 계획을 말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한 말에 대한 책임감 있는 그런 어떤 처사를 할 수 있도록 먼저 그렇게 행동을 하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공동체도 여러분에게 생태적 회심을 한다고 하니 여러 가지 창조적인 아이디어 혹은 꼭 필요한 지원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 생태적 교정이라는 변모의 실행에서 또한 이 변모의 실행 또한 성찰적 실천의 삶에서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줄 동료 혹은 영적 지도자를 이제 구하고 그들에게 여러분에게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죠. 혹은 이제 그러한 생태적 회심을 살아가는 그런 특정한 신앙 공동체, 어떤 공동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제안은 이겁니다. 이제 이러한 아이디어 차원에 머물지 말고 말하는 차원에 머물지 말고 직접 행동을 취하라는 거죠. 생물 다양성이나 서식지 보호 등과 관련된 우리 주변 사회의 많은 환경 문제 중 하나를 선택해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약 한 달 동안 신문이나 방송 등의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선택한 그 문제를 계속해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내가 선택한 그 문제 하나. 일단 하나에서 시작하는 거죠. 작은 데서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계속해서 공부하고 모니터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지자체나 중앙정부가 그러한 이슈에 대한 내가 선택한 이슈에 대해서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번 내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지? 식별해 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거주하는 지역, 여러분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이러한 행동에 힘이 되어줄 어떤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모임이라든지 혹은 단순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모임, 그런 그룹에 참여하는 것도 이제 여러분 실질적인 실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사실 이 부의 내용이 많은데, 그 묵상과 또 뒤에 나오는 그룹 활동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녹화를 통해서 좀 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12월부터는 조금 제대로 만나서 서로 간의 얼굴 보면서 하느님의 그런 은총 아래, 또 서로 간의 사랑 아래 함께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보님의 영성 강의 잘 들으셨죠? 예, 그럼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6.2 종신 서약식 미사를 10월 17일 일요일 오후 2시에 목동의 거룩한 말씀에 순영한 성당에서 거행합니다. 코로나 관계로 6.2 종신 서약자와 양성 교사와 평의원들만 참석하시겠습니다. 평화의 사도 11월 12월호가 도착했습니다. 구역장님은 봉사자에게서 가져다가 구역원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6.2 종신 서약식 미사에 참석하는 구역원이 있으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끝기도로 저희 10월 원례를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합시다. 지극히 자비로우신 하느님, 당신은 평화의 주인이시며 사랑을 원하시오니 당신 종인 저희에게 당신 뜻에 참으로 일치하게 하시며 우리 평화를 깨트리는 온갖 유혹을 이기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 그럼 저희 10월 원래회를 마치겠습니다. 한 달 동안 몸성이 코로나에도 무과하시기 바라겠습니다.